예, 하나님 말씀 형제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편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예, 시편 27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네,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를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 개인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소원을 갖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소망을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평생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여러 가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참 소원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하는 그런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이런 다윗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지금까지 계속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했던 한 가지 일을 구했다. 뭘 그렇게 구했을까?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전쟁에서 또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 자기 자신 안에 죄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속에서 아주 어려운 고통을 고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소원을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처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는 일은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른 것들 여러분 아마 이 정도 위치에 참구 왕의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와 부귀영화의 자리에 올랐으면
이런 나라를 좀 쳐부수게 해주십시오. 원수 나라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처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참 귀하지만은 그 주님 자신을 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 확정된, 증명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인격과 다윗과 같은 그런 하는 주님의 순종과 하는 일을,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러 오셨다. 이렇게까지 참 내세운 한 인물. 모든 것이 검증돼. 물론 그에게도 많은 실패와 참 그 어떤 인간 자기 자신의 부패함을 통한 그런 그 환난,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인정된 믿음의 길, 이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 삶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거침없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활동하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참 이런 소원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지만은 참 이런 귀한 소원을 먼저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좀 내가 거처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이 다윗 왕을 말하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10절 그 아래 내려가셔서 10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이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소원하고 계획한 것이 이 나단에게 야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가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장막 천막에 가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그 소원, 성령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예,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직분을 내 종. 그만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부르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그 참 소원이 있는 것은 좋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보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먼저는 뭐예요? 그 근본을 먼저 얘기를 하죠. 참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아주 계획을 뜻을 세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따르는 목장, 그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앞으로는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하나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생각할 때 참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 귀한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가만히 저 한 해 보내고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목숨 내가 이게 생명의 호흡을 하고서 일어나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그냥 밤사이 안녕이라고 이상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연장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참 생각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랬죠. 시편 150장에 보면 호흡이 있으니까 찬양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계획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것도 뭐예요? 다 헛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 받은 은혜 먼저 여러분과 저가 참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다. 이런 그 다윗에게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이 사사시대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이 이웃 나라들에게 많이 침공을 받고 그렇게 고난, 환난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냥 그 집을 짓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성전 짓는 일 때문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소원, 내가 오늘 새해는 정말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먼저 우리 주님이 신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주는 문제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약속을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근데 어떻게 그걸 이루느냐?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래 일을 벌써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에 가까이 가면 오늘 지난주에 성경한 것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가까이 듣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무슨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걸 본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찬송을 통해서 또 환상을 주실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말씀 인격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 가정에 피할 길이 뭐냐? 참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축복받는 길이 뭐냐? 참된 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법 구체적으로 네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 그 왕의 위, 직분,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패하지 않아요. 잠시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예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게 징계하려니와 그걸 올바른 길로 오히려 인도를 하신다.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죠. 그러나 위는 패하지 않겠다. 영원한 변치 않는 우리한 그 약속입니다. 이게 원래 시편 8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장 구약 성경 866페이지입니다. 시편 8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또 거기서 넘어가셔서 19절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건 그 성전을 짓는데 누굴 통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하면은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은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금도 대제사장을 통해 직분을 가지고 짓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 오늘 이 시간에 볼 것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 거기 27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89장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 또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 그 3절에 보시면 3절 89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세요? 솔로몬이시죠. 솔로몬인데 그 누구세요?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자, 한번 또 우리 시편 13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목적이 뭔가?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2장 여기 13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열심이 오늘 다윗의 소원이 기도의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 그 유일한 한 가지 일을 청하였다. 그게 뭐예요? 성막을 발견,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바로 그 다윗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왜 그걸 원해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는데 오늘 이 7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 발견을 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그걸 찾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왜? 그거 내 안에 소원이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찾은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간증한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루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그 성막 발견한 그를 들어가십시오.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여호와께서 시온을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신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쉬시는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귀한 경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걸 원치 않으시고요.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서 편안함을 찾으시고 권능의 궤처럼 쉬실 때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13절에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하나님 거처하는 곳 성소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여러분, 이 참 주님을 경험하면은요, 어떤 분은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찬송 부르는 것으로만 그 만족이 안 되고 뭐예요? 춤을 막 췄어요. 막 춤을 추는 경우를 한다. 춤 한번 춰보셨습니까? 다 안 춰보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서
시온 그 장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서 갔어요? 답을 다 알려주고서 항상 말씀을 질문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막 기쁘니까 충만하니까 다윗이 어떤 성을 점령하고 원수들을 나라를 점령하고 무슨 축복을 받을 때보다도 제일 즐거웠던 때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귀해요. 하나님이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축복들을 주시고 여러 도움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는 경험입니다. 그게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그게 어떤 고난, 어려움, 또 환경, 질병, 고통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권능의 괴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는 바울 고린도 전서도 참 귀하지만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왜 더 귀해요?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하나님 바울이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처럼 될 정도로 성결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예요? 힘에 지날 정도로 심한 고생, 어려움을 받았다. 그 가시가 왔는데 그 가시는 누구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라. 그럴 정도 어려움을 통해서 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약할 때에 누구를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누가 나의 능력이 되셨어요? 바울에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어려움, 가시, 그런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권능의 괴로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시가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내 이성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새해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상처, 어려움, 고난이 여러분 변해서 주님의 그 처방약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근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언약이 거기 있는 곳에 이 다윗이 그 소원을 가졌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 다윗의 마음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역대상 28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잘 안 보는 책들이죠. 역대상 28장, 역대상 끝부분입니다. 구약 952페이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전부 전해주고 자기가 모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바치는, 헌신하는 그 시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강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그 이제 쭉 이제 읽고 내용을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다시는 처소된 그릇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건축가들도 인정하는 그 건축물을 짓는데 그 모든 방들, 그 금중량, 그 모든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 성신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완성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 짓는 재료까지 다 그 왕들에게 뺏은 보배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여호와여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오늘 그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여 나로 그 집에 평생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으로 또 성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그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성취케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날에 모든 하시는 일에 나의 일생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무엇이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일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을 때 평생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갔을 때 모든 목적의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성신이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마음을 합하시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은 성신이 동일한 그 성신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길 되신 주님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이게 길이 막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와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이런 난관이 이런 병이 와서 이 절망적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는 주님이 홍해 같은 그런 막힌 길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들어가시옵소서. 거기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내 심령과 모든 앞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아름다운 권능의 교회가 함께 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식료품과 또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남김없이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되는 것 참 하나 또 알 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길로 인도를 하세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그 전후를 보면 그 먼저 앞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학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가끔 저는 어떤 길이 막혔다. 이거 참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바닥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닥이 납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무궁무진하십니까? 무궁무진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솔로몬도 바로 그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 구하면은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기품이 흑암 가운데 있더라. 흑암이 완전히 덮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 가족의 내 모든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내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비춰오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빛을 보여주세요. 이런 그 빛을 주시면 그래서 두렵지 않다. 그 빛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오히려 평안해졌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증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간증을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환난 어려움 속에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내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19장에 보니까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루에도 7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하는 과정이 뭐냐? 꼭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내 육신의 죽음, 여기 7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이 다윗이 7절에 그 과정, 간증하게,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들으소서,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이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의 집을 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시험 환난이 옵니다. 사탄이 그런 시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막 전 심령 온 존재로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마음이 주께 말하되. 마음이 같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요 입에서만 우종원 본종원 종본하다가 끝나버리니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내 뜻, 내 모든 것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이 내게 가장 만족, 나의 행복, 나의 모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구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다윗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주님 날 버리시지 않는가?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가 버림받는 경험 고아와 같은 그 위치를 말합니다. 모든 것 세상 나를 버린 것 같은 위치.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면 피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원수들을 인하여 나는 연약해요. 원수에게 힘이 없어요. 내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이 세상의 악자들에게 사탄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곳에 가셔도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산자의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가장 어려운 사명, 불가능한 그런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누굴 만났습니까? 갑자기 누가 칼을 든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이 막 떨고 지금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무슨 군대 훈련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아무 방법이 없는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장 아주 빛나는 분이 한 분 나타나세요. 이게 보통 분은 아니라고나 생각했지만은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물었어요? 저 편이냐 이 편이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여러분과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편 돼 주십시오. 저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누굴 위해 싸우러 왔느냐? 근데 저 편도 이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편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의 편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장관이 되실 때,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한 승리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뭘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나의 주여. 이게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요. 주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해서 따라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자신 네가 뭘 하고 계획하고 할 게 없다.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승리하고 여리고성 정리하는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요. 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똑똑하냐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 삶의 지휘권을 몽땅 주님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넘겨주실수록 많이 충만해지세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순종하면은 주님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나는 이젠 망했다. 난 끝났다. 날만 바라고 환경만 바라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다윗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볼 겁니까? 본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며 뭐가 강하고 여러분과 저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씀으로 강해지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나 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은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청하였던 일, 곧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며 아름다움을 앙마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소원 성령으로 가졌을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시며 다윗에게 성신으로 주님 모든 은혜들의 모양, 은혜들의 모습, 은혜들의 규모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 주님 맹세로 세우신 다윗의 자손, 예수 안에 주신 이 귀한 기업,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예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